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수치대로 계산을 해보면 높이가 27m이고 너비가 2.7m 정도인 신상입니다. 27m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높이가 한 10층 건물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신상을 만들 때에는 신상 밑에 또 거대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상만 27m이지 밑에 받침대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만들었습니다. 그걸 금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이 이러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미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금 신상이 만들어지고 그 금 신상이 다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은 금신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꿈으로 알려주셨죠. 그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미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능력과 생각과 계획으로 거부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이 신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나라에 내린 명령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낙성식, 이 신상을 만든 그 낙성식에는 모든 신하와 고관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이 이 신상에 나와 절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온 땅 가운데 내립니다. 그저 신상,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으로 섬기고 더하여 자신의 권세, 자기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도구로
이 신상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폭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넓은 지역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를 다스려 했던 이 바벨론은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포용 정책을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너희의 신을 버리고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너희의 신도 섬기고 이 신상도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와서 잠시 고개를 숙인 후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원래의 신, 원래의 종교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너희의 신도 섬기고 우리 신도 섬겨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 계속 섬기고 대신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도 섬겨라. 일종의 회유책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모두를 우리가 첫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한 그런 포용정책, 그런 회유책, 그런 방식으로 이 혼합주의를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와서 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차라리 풀무불에 죽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핍박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도 섬겼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10계명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협박도 했지만 사실은 회유도 했습니다. 그 회유가 얼마나 달콤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협박보다 절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회유가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 신상 앞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어떻다고요? 좋거니와. 이 말을 먼저 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다. 너희 하나님 섬겨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신앙생활 계속해라. 다만 내가 만든 신상에도 절해라. 금으로 만든 이 화려하고 장엄한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회유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래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생활 그냥 하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절만 한번 하면 된대요. 그리고 절만 한번 하면 어떻다고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말이 오늘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이
좋은 삶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맛보고 쾌락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위로를 포기하고 오직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찬송을 결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찬송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여러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들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지 건지지 않으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며 그들의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9절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들이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 그 풀무불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세상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더 기뻐하니 주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부터 풀무불 그냥 다 꺼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으셔서 어디 감히 네가 내 종들을, 내 자녀들을 괴롭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풀무불도 그대로 두셨고 느부갓네살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풀무불을 지나가셨고 그 풀무불을 지날 때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을림 하나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풀무불은 도대체 뭘까요? 이 풀무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닥친 고난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동행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었던 것이지요. 그 풀무불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들을 잡아가던 사람들이 옆에서 타 죽어버리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태웠던 그 풀무불입니다. 그 불 속을 지나가는 것, 그 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속이 좁으셔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는 소망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헤매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우상에 가서 절하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의 능력을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섬기고 저럴 때는 다른 것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제이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소망이며 위로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풀무불을 지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